여호수아 13장부터는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전체 땅 중에서 요단 동평 땅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때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나 하는 마음에서 땅들이 분배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다른 약속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족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 족속 중에 일부를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 분배받은 지도를 보면 므낫세 족속이 가장 좋고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또한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 요셉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땅 분배에서 레위가 빠지고 12지파 중에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은 없고 요셉의 자녀 2명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3가지를 보면 3번째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들이 약속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약속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는 우리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 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가수로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서 본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면허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운전 한번 못 해보고 차만 사놓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팔았다고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늦게 하셔서 그렇습니까? 인내의 시간은 우리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약속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믿음 때문에 가장 큰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 반이, 그리고 나머지 요단강 서편은 남은 므낫세 족속이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에브라임 땅에서 베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가 쌓이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에 가면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은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족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섞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성취된 이후에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의 은혜는 옮겨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성취하는 것, 지키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약속해 주시며 성취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